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사무엘하 18장 19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18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반역을 꾀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된 경위와 또 과정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하튼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고 또 왕권을 가로채려고 했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또 반역자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같이 군대를 이루고 같이 왕의 찬탈에 동조하고 또 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인생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전제는 우리가 굳이 사무엘서를 읽지 않아도 사사시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사기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단 한 차례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사기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꼬집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사사시대는 완전한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7번씩이나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징계받고 이런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면서 사사시대는 완전하게 끝이 났다. 완전하게 실패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경영하려고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미 시사한 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더 잘 나라를 다스리고 더 잘 국사를 펼칠 것 같았지만 결국에 그의 시도는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좀 더 묵상해 보면 이 압살롬이요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무슨 말입니까?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 재밌는 게요.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쳤다. 여러분, 이 사무엘 기자는요, 이 마주쳤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이게 우연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땐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일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일어난 것이겠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침 다윗의 신하들하고 압살롬이 마주쳤고 또 마침 수풀의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가 끼었고 또 마침 노새가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에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을 만나지 않았을 때 그때 머리가 걸렸더라면 어떻게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풀어서라도 다시 내려와서 전쟁에 참가했겠죠. 그런데 하필 다윗의 신하들을 만났을 때, 하필 그 마주쳤을 때에 머리카락이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연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필연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1.1에게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께서 오직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 유일한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고 삶을 경영해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역시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왕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다른 어떤 삶보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오늘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머리카락은요 압살롬의 자랑이었다고요. 왜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평가하는 성경의 평가가 그는 정말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야, 흠이 없었다는 표현을 여기서 써요. 얼마나 이렇게 잘생겼으면. 그리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 그래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머릿결 관리도 얼마나 잘했던지 그걸 치렁치렁하게 마치 엘라스틴한 머릿결처럼 곱게 따은 머리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의 자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결국엔 그 머리털 때문에 죽는다고요. 본인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머리털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흠모했던 그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두 손에 쥔 것이 많으니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것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학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들은 압살롬의 머리털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다가 우리는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참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압살롬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워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필연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압살롬이 자랑하던 머릿결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주인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환우들의 마음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그 수술과 그 약물 치료와 그 모든 진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병상을 훌훌 털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